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인재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인재항을 읽을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계시록의 흐름을 마음속에 어느 정도 이렇게 딱 그림을 갖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1장 9절, 계시록 1장 9절. 흐름을 한번 잡고 다시 한번 갈게요. 1장 9절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써 말미암아 반모란 섬에 있더니, 사도 요한이 지금 반모라는 섬에 위패를 당하고 있는, 귀향가에 있는 상태라 이겁니다. 왜 귀향을 가 있냐면은 저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이 귀향을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향의 참 특이한 점은 뭐냐면 사도 요한 혼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 하나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전체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자기가 이 고난에 내가 주인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 내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같이 참여하고 있다고요. 동참하고 있다고. 그런 상황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만 힘든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가 같이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사도 요한쯤 되어진다 그러면은 뭐 웬만한 거라면 좀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도들이 같이 힘들어 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뭐 예를 든다면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힘드실래요?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힘들까요? 굉장히 어렵지 않죠? 그냥 우리 아이가 힘든 것보다는 누가 힘든 게 낫겠어요? 내가 힘든 게 낫지. 그 자녀가 힘든 거를 나도 힘든데 자녀가 힘든 걸 보면요, 내 마음이 더 힘든 것 아니겠어요? 그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교회에 어차피 리더잖아요. 목회자란 말이에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이 힘든 게 나을까? 내가 힘든 게 나을까? 잘못 얘기하면 이거 굉장히 힘들어지겠는데요? 어쨌든 목회자의 마음은 그래요. 성도들이 힘든 거 보면은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우리 성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가 도와주시겠습니까? 라고 애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똑같았을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이 왜 이렇게 우리 교인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납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이겁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놀라운 걸 본 거예요. 5장 1절. 5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라고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끌어올려 갔어요. 끌어올려 가서 뭘 봤냐면 하나님의 손에 글자가 간뜩 어느 한 군데 빠진 곳 없이 빼곡하게 안팎으로 쓰여져 있는 두루마리를 봤다 이겁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뭔데?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아마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은 아는 것 같아요. 이게 뭔지, 이 두루마리가 뭔지를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저 두루마리 그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한번 보시죠. 다니엘 12장. 다니엘 12장에 우리가 그 두루마리를 볼 수 있어요. 다니엘 12장 1절에서 4절, 구약성경 1254페이지. 아마 로마교회 교인들은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 안팎으로 쓰여져 있는 것, 그거야 라고 알았던 것 같아요.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대 미가일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제게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많은 사람들은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할 것이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여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야 이거 기록했다가 봉합해놔. 마지막 때까지 봉합해놔. 아무도 못 열도록 그때까지 봉합해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걸 내가 열 거야. 이거를 뗄 거야. 그러면 여 안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요. 영생에 이를 자가 나오고 심판에 이를 자가 나오고 구원에 이를 이야기들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요거 이 두루마리라 이거예요. 사도 요한이 하느님 보좌 앞에 올라가서 본 두루마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떼어서 당신의 성도들은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런 두루마리가 그 두루마리일 것이다라고 분명히 본 듯 싶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기대가 되겠죠. 지금 이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던 차인데 그 두루마리를 주께서 떼시면 심판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저거 빨리 떼어줘야 될 텐데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저거 떼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떼어줘야 뭐 다음 이야기가 진행될 테니까 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할 텐데 안타까운 일이 발생된 겁니다. 그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에 어떠한 피조물도 어떠한 사람, 존재들도 이 하나님의 7인봉 두루마리가 쳐져 있는 두루마리를 뗄 자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이거예요. 세상에 어떤 자도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만한 그런 자가 없기 때문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저게 떼어져야 구원의 역사가 펼쳐져 갈 텐데 저거를 뗄 자가 없으니까 이 얼마나 난감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던 차에 7절 5장 7절 읽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니라 라고요. 그 두루마리를 뗄 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 두루마리를 뗄 자가 누구라고요? 어린 양이 등장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어린 양이 이제 6장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 인봉이 떼어지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어린 양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일단 두루마리가 아닌 겁니다.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이 두루마리를 떼는 어린 양인 거예요. 그럼 이 어린 양이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 잘 알죠?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겁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괴롭고 힘들게 하시는 분입니까? 목사님 참 그 유치원생한테 가서 물어봐도 다 답을 하겠어요. 그런 유치한 질문을 왜 우리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 나올 정도의 성도면은 수준이 어떤 거예요? 세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센 분들이에요. 이렇게 센 분들에게 예수님이 좋은 분입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는 분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게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우리를 수준을 뭘로 하시고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분입니까? 여러분들을 괴롭고 힘들게 하는 분입니까? 좋으신 분입니다. 뭘 보면 그분이 좋으신 분인 걸 알아요? 십자가 보면 안다 이거예요.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고자 그 무덤에서 일어나신 분이고 우리와 함께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고 있어요 지금?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다시 오시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분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이 인봉을 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인봉을 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봉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를 힘들고 고통에 빠뜨리는 인봉이겠어요? 아니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인봉이겠어요? 당연히 그런 거예요. 여기 7인봉 쳐져 있는 것들은 하나같이 무섭고 놀라운 이야기들도 표현은 되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여기 있는 거 우리에게 복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복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거 무섭네, 두렵네 이렇게 읽어야 될 말씀이 아닌 겁니다. 우리도 사도 요한과 동일한 마음으로 이 인봉이 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에서 이거를 읽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런 전제를 갖고 8절 읽을게요.
6장 7절, 6장 8절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에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했습니다. 뭐 표현 자체가 뭐 어마어마해요. 일단 청황색, 어떤 색일까요? 청황색은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대부분은 못 보셨을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옛날에 좀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데 제가 처음에 전도사를 시작하고 목사 안수 받고 1, 2년까지는 그 염을 하는 자리에 항상 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시체 염할 때 그 옆에서 시종일관 쳐다보고 같이 하고 있고, 아마 우리 교회 어른들 되시는 분들은 정동철 목사님은 저한테 종종 얘기하셨는데 당신이 직접 염을 하셨대요. 그때 이제 우리 뭐 장로님들 같이 가가지고 시체 염을 하고 했으니까 그 어른들은 보셨을 수 있어. 뭐냐면은 그 시반이라고 보셨습니까? 시반이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이 시체가 시체라 그래서 이상한가? 시신이 뭐 점이 생기잖아요. 안 보셨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렇게 생겨요. 이렇게 뭐 시프르딩딩하게 뭐 이렇게 생겨요. 그게 시반이에요. 근데 여기 청황색은 그 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청황색 말이 등장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사망이 등장한 겁니다. 사망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고통이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일으키는 주체가 총 4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 4가지가 뭐냐면 검과 흉년과 사망, 정확하게 헬라어로는 전염병입니다. 전염병과 땅의 짐승, 이 4개가 나타나서 사망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이게 궁금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이미지는 다 구약에 있어요. 안 차서 그렇지 다 구약에 있는 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천년왕국 딱 하나, 그것만 구약에 없는 개념이고 신약에 따로 나온 개념이고 나머지는 전부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한번 보죠.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3절을 레위기 26장 3절 구약성경 187페이지 레위기 26장 3절입니다. 26장 3절에 그 3절 위에 보면 제목이 대부분의 성경에 붙어 있을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상과 벌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상과 벌의 내용이 쭉 등장해요. 근데 누가 상을 받냐면 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뭐를 받겠어요? 상을 받겠어요? 벌을 받겠어요? 당연히 상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21절이에요. 21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거슬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벌이 등장하는 거입니다. 근데 벌은 뭐 때문에 받는 거예요? 상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 것이고 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받는 것인데 그 않을 때 어떠한 벌을 받는지가 써져 있는 거예요. 22절부터 26절 읽겠습니다.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을 너희의 자녀들을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여기 이제 4가지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22절에 들의 짐승, 땅의 짐승 똑같고요. 25절에 칼 나와요. 그리고 연병 뭐죠? 연병이 뭐죠, 여러분? 연병하네. 예?
아니,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제가 뭐 특별한 얘기한 게 아니고. 연병이 뭐죠? 연병은 전염병에서 전자를 뗀 거예요. 다 아는 거죠? 그게 전염병이에요. 그게 연병이에요, 연병. 그리고 26절에 기근 나왔어요. 네 가지가 똑같이 나왔어요. 이 네 가지가 뭐에게 내려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방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빼고,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기 위해서 연병과 그리고 들짐승과 칼과 기근으로 저들을 치셨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등장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심판한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머릿속에 빠바바바방 떠오르는 게 땅의 짐승, 그리고 칼, 그리고 연병, 그리고 흉년, 이게 세트로 들어오는 게 그냥 이건 하나님의 벌이야. 더 가볼게요.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 17절에서 18절. 17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기 이제 땅에 짐승 하나만 빠졌지 똑같이 등장해요. 칼과 전염병과 기근. 그러니까 그냥 그 세트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칼이 뭐고 전쟁이고 기근은 뭐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근데 저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래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냥 세트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땅의 짐승으로 치셨다 이거예요. 19절 예레미야 29장 1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심을 안 낸 게 아니라고요. 꾸준히 당신의 종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내셨다고. 꾸준히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셨다고. 그러면 처음에는 안 듣더라도 그냥 시간이 지나면 좀 들어야 될 텐데, 꽃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엄마가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안 듣더라도 세네 번 하면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죠? 할렐루야. 착한 아이는 들어요. 그처럼 하나님 말씀 계속 꾸준히 하나님이 하시면은 그거 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땅의 짐승으로 저들을 치셨다 이거예요. 치셨다 이겁니다. 그러면 왜가 되는 거죠? 미워서? 여러분 자식들 말 안 들어? 한번 죽어봐. 이렇게 해가지고 치는 부모가 혹시 있던가요? 요즘은 하도 희한한 세상이어서 별 희상한 부모가 있어. 근데 그건 정말 희한한 경우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경우이고요. 대개의 모든 부모가 자녀를 혼낼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몽둥이가 부러지도록 때리는 일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뭐 종아리가 피가 나도록 때리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혼내고 나무라는 이유는 부모가 열받아서입니까? 여러분 자식 오늘 죽어봐 이런 마음으로 치는 부모는요 없는 거예요. 다 동일한 목적이에요. 모든 부모는 다 동일한 그 벌이 세든 약하든 관계없이 모든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는 딱 이건 하나예요. 그게 뭐인 거예요? 고치라고. 그거 고쳐야 된다고. 고쳐야 어디 나가서 손가락질 받지 않고 더 잘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부모가 자녀를 혼내듯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는 우리가 사장아가 아닌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닌 이상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자녀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말을 잘 들으면 상 주는 거예요. 근데 말을 안 들으면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 이겁니다.
근데 그 벌이 재밌어요. 에스겔 볼게요. 에스겔 14장. 여기 성경은 이렇게 써요. 이거를 아주 기가 막히게 썼어요. 12절에서 23절인데 좀 길지만 에스겔 14장 12절에서 23절인데 이거 한번 좀 읽어볼게요.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그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을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을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음으로 그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과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나와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며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했다 이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가 읽은 것 지금까지 읽은 내용의 종합편이 등장하는 겁니다. 14절에 보면은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향하여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들짐승 나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17절에는 뭐 나와요? 칼이 등장하고요. 19절에는요. 전염병이 나오고 21절에는 다 나와요. 그래서 21절의 마지막에 보시면은 네 가지 중한 벌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네 가지 중한 벌이 들짐승, 그리고 칼, 기근, 그리고 전염병. 이 하나님 쓰시는 그냥 칼이에요. 심판의 도구들이에요. 이것으로 쳤다 이겁니다. 쳤더니 이 친 것이 뭐 힘들죠. 당연히 뭐 들짐승 오고 황폐해지고 칼 오고 뭐 기근 생기고 또 전염병 생기고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이거 22절 한번 다시 볼게요. 2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며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 재앙이 뭐를 갖고 온다고요? 위로를 갖고 온다는 거예요. 특이하죠. 이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하나가 눈물 날 정도로 괴로운 일이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가 다 지나가고 나면은 백성들이 위로를 받는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에서 나오더라 이거예요. 놀랍죠? 특이하지? 이게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하박국, 몇 번 봤지만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시죠. 하박국 1장 1302페이지 구약성경 1302페이지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 성경 항상 동일한 개념으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잊지 말라는 겁니다. 1장 2절에서 4절 읽을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라. 이게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율법이 해이해지는 일이 발생되어져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그런 정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행해지지 못하는 일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기도보다는 좀 따지는 듯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언제까지 참으시렵니까? 라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1장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오는 마병이라 마치 모기를 움키려 오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다라고 해요.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을 내가 일으켰다 이거야. 저들이 얼마나 사나운지 표범 같기도 하고 저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독수리 같기도 하고 굶주린 저녁 이리와 같이 그렇게 사나운 백성을 내가 일으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으켰으니까 이제 뭐가 일어나겠어요?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1장 14절에서 15절 14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께 요구한 건 악한 자들이 우리 중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악한 자들만 푹푹푹 뽑아가지고 핀포인트라 그러죠. 핀포인트로 그것만 팍팍 뽑아가지고 하나님 벌 주세요라고 내가 기도한 것이지, 하나님 전쟁을 일으키면은 악한 자도 당하지만 의인도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물이 그런 거잖아요. 그물이나 투망은 탁 던지고 나면은 그물이, 야, 얘는 새끼네, 빠져. 얘는 갑자기 왜 광어가 생각이 나지? 광어는 거기 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집어 던지면은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 나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전쟁 나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부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악인만 톡톡톡 뽑아가지고 혼내주시라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2장 4절. 여기에 이제 유명한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하박국 2장 4절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의인이 죽는다고? 그러신 거예요. 의인이 죽는다고? 아니야. 의인은 전쟁이 나든 어떠한 상황이 되든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고요. 산다고. 어떻게 해서요? 믿음으로 산다 이겁니다. 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이거 에스겔 22장 한번 볼까요? 22장. 에스겔 22장 30절 31절. 제가 굉장히 종종 자주 묵상하는 그런 말씀인데, 에스겔 22장 30절 31절. 에스겔 22장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 위에 부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예루살렘 멸망할 때 멸망한 이유로 등장하는 겁니다. 거기에 멸망하는 이유를 성경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성 무너진 데를 밟고 서서 나로 하여금 이 성이 무너지지 못하게 할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가 중요하냐면 사람이 몇 명이냐가 중요해요. 근데 여기에 22장 30절에 등장하는 사람은 단수로 돼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에. 그 말인즉슨 예루살렘 무너지는 거를 하나님 여기 무너지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붙잡고 매달리는 사람이 얼마큼 없었다고요? 단 한 명도 없다 이거예요. 단 한 명도 없더라. 하나님이 찾았대요. 그냥 가가지고 없네? 하고 끝낸 게 아니라 그 성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이 있는가 두루두루 찾아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할 때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명도. 그런데 이 심판이 있고 난 후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심판 이후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도 등장하고 에스라도 나오고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등장하고 느헤미야도 나오고 학개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스가랴도 등장하고 그리고 시편의 상당 부분을 쓰시는 무명으로 등장되어져 있는 지은이 없이 등장하는 시편들은 전부 다 바벨론 이후에 쓰여진 책들이에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나오고 당연히 시편 1장 1절 복이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이렇게 등장하는 그 말씀도 다 바벨론 이후에 쓰여진 책들이에요. 그런 믿음의 글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언제 등장하는 거예요? 한 명이 없었다니까. 한 명이 없었는데 그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난 뒤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14장 23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에스겔 그냥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 정도의 막 유명해서 그건 알고 계시는데 사실 그보다 이게 더 유명한 말씀이에요. 14장 2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셨다니까요. 짐승으로, 기근으로, 칼로, 그리고 전염병으로 그냥 하나하나 나누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치셨다니까요. 한 명이 없어가지고 믿음의 사람 한 명이 없어가지고 치셨는데 그 치고 나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거기에서요 나오더라 이거예요. 막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저 성을 심판하신 이유가 공연한 이유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크신 계획에 따라서 저렇게 하셨구나라고 모두가 인정을 하게 되는 일이 반드시 나타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중요한 특징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당신 속상하다고 열받아가지고 그 분풀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심판이 내려지면은 그 심판이 물론 받을 때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심판을 통하여서 자기 죄를 알아요. 그리고 회개할 줄을 알아요. 그 돌이킬 줄을 안다니까요. 내가 어디에서 잘못 나갔는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아프게 했는지 그거를 깨닫게 되어지고 돌아오더라 이거예요. 돌아와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그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는 일이 발생이 되어지더라 이겁니다. 그걸 보고 당하는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쳐다본 자들은요, 아, 하나님이 다 뜻이 있으셔가지고 저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박수를 치는 일들이 그 뒤에 발생되어지더라 이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 이거예요. 물론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죄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치시는 그런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심판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욥이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내가 뭐 어떤 고난을 당하면 이건 전부 다 나의 죄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당하는 것도 이 땅이 죄로 물들었고 완전히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도 물론 있어요. 또 하나의 여러분이 전제를 가지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 하니까 하나님 저한테 고난을 주세요,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여러분이 빼놓으시면 돼요. 이런 거 있으니까 이런 건 제껴놓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우리에게 걱정거리가 생긴다면 한번 좀 돌아보시라 이겁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믿음이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 한번 좀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네. 뭐 하다못해 자동차도 가다가 뒤에 연기가 우리 교회 차가 연기가 난대요. 그러니 바로 가가지고 공업사에 넣어가지고 점검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 뭐가 좀 삐약삐약 하면 아니지, 삐뽀 어?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하고 누가 해주면 이상하잖아요. 누가 해주면 이상하니까 본인이 해보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시험해 보라 했지 않습니까? 나의 믿음을 시험해 보라고. 주께서는 아예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서 불을 질렀는데 나무로 되고 집으로 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불로 어떻게 되겠어요? 살라진다고. 살라지지 않는 것만 남는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요한계시록 6장 8절 6장 8절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의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했습니다. 여기 4분의 1이라는데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넘길게요. 8장 7절. 인재앙은 4분의 1이에요. 그러면 8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나팔재앙이 등장해요. 나팔재앙 8장 7절. 8장 7절 읽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여기는 이제 나팔재앙은 나중에 보겠지만 여기는 경고예요. 온 세상을 향한 경고예요. 거기에는 3분의 1로 되어 있어요. 규모가 어떻게 됐어요? 더 커졌죠? 더 커졌어요. 4분의 1은 25%고 3분의 1은 33%예요. 더 커졌어요. 더 가볼게요. 16장 2절. 16장 2절에는 대접재앙이에요. 16장 2절. 16장 2절 읽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대접을 쏟아부었어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쏟아부었으니까 몽땅이에요, 몽땅. 인재앙은 4분의 1, 나팔재앙은 3분의 1, 그리고 대접재앙은요, 몽땅이에요.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규모가 커지고 있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4분의 1이라는 건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모든 재앙 중에서 제일 낮은 거예요. 마치 우리에게는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어왔으니까 감이 생기실 수 있어요. 뭐냐면 4분의 1 재앙은 마치 백신 같아요. 너 한번 돌아봐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와요. 반드시 심판하실 날이 와요. 그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게 될지 이게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 일을 만나기 전에 자기의 삶을 한번 돌아보라 이겁니다. 돌아봐서 왜 제대로 가고 있는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자기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다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고난을 당하면은, 특별히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보시죠. 그냥 다음번에 볼 건데 6장 9절에서 11절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된 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다섯 번째 인을 떼자 신앙 때문에 죽은 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들은 당연히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아니에요. 그런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시만 참으라고.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은 잠시예요. 잠시예요. 금방 지나가요. 하지만 그 고난을 거치면서 나오는 유익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복음을 알게 되고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게 되어지며 주의 백성이 거룩해져가는 어마어마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주께서 잠시만 참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라 이겁니다. 고로 사랑하는 이 믿음의 성도 여러분, 고난 이야기했어요.
물론 뭐 고난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부디 이런 얘기 했다고 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이게 처음에 전제를 깔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전제를 뭐라고 깔냐면 이 인을 떼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고통스럽게 끝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의 신앙에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기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하게 다루실 거예요. 아멘이 됩니까? 아멘입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주가 인도하신 대로 가는 거라 이겁니다. 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역시 우리로 하여금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도착하게 하시려는 목자의 간섭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다고 해갖고 아우 고난 오면 어떡하냐 이런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길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